앞의 내용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세계적인 대기근이 생겼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했죠. 그리고 이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조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사울의 이 바울과 사울의 사역의 그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의 그 열매를 확인하고 또 사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고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울의 사도성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야고보가 그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12사도 중에서 그 요한의 형제이고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고요. 또 한 명의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께서 그 지상의 생애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동생 야고보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마리아와 함께 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가 세 분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는 야고보의 순교 기록을 다른 야고보와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3대 제자로서 복음서에 자주 언급됐던 바로 그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니라 그 왕가의 손자인데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제일 처음 헤롯 왕조를 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집권했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관한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2살 미만의 영아들을 그 무참히 살해했던 그 잔인했던 왕이었고요. 근데 그 헤롯의 특이한 점은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메인이란 야곱의 쌍둥이 그 형제 그 형인 에서의 후손인데 그 에돔족을 그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이두메인도 나름 아브라함과 이삭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지라 자신들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두메인은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그 확장 공사를 크게 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로마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로마의 귀족층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 칼리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와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롯의 이두메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유대인의 혈통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이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를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또 당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회와 특히 사도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의 관심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처형을 했는데요, 아마 야고보는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다음으로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는데,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이고,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를 죽인 일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의 생각에 이참에 교회의 수장 베드로 역시도 잡아서 죽이면 백성들의 인기를 더욱 한 몸에 얻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으므로,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것을 정치적인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들떠 있는 마음과 운집해 있을 때 베드로를 처형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으리라 계산을 했던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을 4개조로 나누어 그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베드로의 추록을 완전 봉쇄한 것이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이전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감시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때라는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네, 성경에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요. 그러니까 몇 년도, 또 언제, 또 그때, 그 시라고 할 때 물리적 또 양적 또 시간적 개념으로서 사용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때를 나타낼 때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
그것을 드러낼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지금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3번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시기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도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곳에 나오는 카이로스 모두 하나님의 때, 즉 구속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장 7절에 보면은 문맥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3장 17절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인데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새 날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 썼고, 또 세 번째로는 7장 20절에 이제 세 번째 카이로스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할 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때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를 카이로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새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또 카이로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고 할 때 그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누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적 구원과 영광이 임하는 그 시간을 언급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앞선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사역을 했고, 안디옥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그 별명으로 그 호칭을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비슷한 시기에 2, 3년에 걸쳐서 전 세계의 대기근이 발생을 했죠.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십지일반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때 카이로스라는 그 말이 우리는 생각할 때 11장에서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로 얼핏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되지만은 누가는 시간의 순서의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그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이때가 연대적으로 언제냐라고 하면 AD 44년경이에요.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둔 시기는 AD 44년이에요. 이 박해의 시기에 전 세계적인 흉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인 이 AD 46년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난 44년에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도 물론 이 기근으로 힘들었겠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은혜와 그 수가 더해지는 정말로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날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사도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언제 야고보와 같이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때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어두움의 순간도,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때도 바로 구원의 순간이며, 이 고난의 시기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순간, 카이로스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것을 보면은 참 이 평면적이고 단면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입체적으로 만드셨죠. 지구를 일단 둥글게 만드시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계절의 변화가 있고 밤낮의 구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에는 이 낮과 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죠. 태양 쪽에 이쪽이 이 낮이라면 그 반대쪽은 항상 밤이죠. 그래서 낮과 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밤이 깊어지면 서서히 아침이 오고, 또 낮이 되면은 점점 어두워져서 다시 저녁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기 서로 다른 계절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북반구의 어느 곳이 여름이라고 하면 남반구의 어느 곳은 또 겨울이고, 또 그곳이 여름일 때 또 반대 지점은 또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구상에 단 하나의 시간이나 단 하나의 계절만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낮과 밤이, 아침과 저녁이, 또 여름과 겨울이, 봄과 가을이 언제나 복합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자연의 원칙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동일한 시기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낮과 같은 광명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이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이 모 교회는 밤과 같이 어두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교회고 성도는 낮과 같은 밝은 시기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밤과 같은 어두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과 같은 고난과 어둠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깊이 있고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여기에서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지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복음은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지도자는 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처럼 참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얼마 전 베드로가 이방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베드로를 싸잡아 비난했던 성도들도 지금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타난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밤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밤과 같은 어둡고 절망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두움의 시기라도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 때임을 기억해야 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밤에라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새 길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42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